우리는 주를 따르는 길 시리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 혼란을 평안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한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신앙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앙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반반인 것 같아요. 네, 변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변하지 않는 분도 있다고 하시는 것 같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에게 이 질문을 드려보면 신앙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대답을 조금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네,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믿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 주님을 믿는 신앙의 행위와 형태는 계속해서 변해왔거든요. 그 한 예로 우리 개신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러요. 프로테스탄트라는 용어가 처음 쓰이게 된 것은 1529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제2차 슈타이어 제국 회의 때 이 용어가 쓰였다고 그래요. 계기가 뭐냐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루터를 지지하는 그리고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6명의 제후와 그리고 14개 도시국가의 대표들이 옷 소매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라는 구호를 새기고 이 의회에 등장했어요. 그때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제국 의회에서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냐면 라틴어로 프로테스탄테스, 그러니까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 항의자들이라는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처음 탄생부터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신앙을 개혁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를 볼 때 신앙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독교 역사는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 개혁의 뿌리를 가진 우리 개신교가 지금은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기독교 전반에 뿐만 아니라 개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거든요. 역사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교회도 여러 변화를 맞이했어요. 그런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변화가 혼란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이 변화를 잘 대응하면 반대로 평안을 맞이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몸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는 게 사실 믿음의 본질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말하는데 본질과 핵심을 지키는 게 아니라 껍데기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에 익숙한 종교적인 전통 그리고 나의 신념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시대는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주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화로 인해서 혼란이 오기도 하고요. 오히려 평안을 맞이하는 교회와 개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변화 속에서 혼란이 아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는 성경적인 아주 유효하고 적절한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밀려오는 이 변화를 성경적으로 대응해서 혼란이 아니라 평안으로 가는 이 비결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변화를 맞이해야 할까? 첫 번째로 새술은 새 부대에 담그셔야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출발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루스드라까지 갔던 제1차 세계 전도 여행은 정말 성공적인 선교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내용까지를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혔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보고를 듣는 안디옥 교회는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감동하며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만 가득할 것 같았던 이 안디옥 교회를 순식간에 냉랭하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고 말아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안디옥 교회, 정말 이 선교를 위해서 다양성도 인정하고 서로를 이렇게 배려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요, 갑자기 다툼과 변론이 가득해서 이 존재를 위협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 일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일어나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됐는가? 그것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할례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교리를 선포하기 시작하면서였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교훈하고 가르치면 안디옥 교회가 이 할례파의 교훈을 거절하고 교회가 안정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땠어요? 그렇지 않고 혼란이 더 가중되고 다툼이 더 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를 볼 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유대인 할례파의 세력이 적지 않았고요. 그 영향력도 상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할례파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했죠.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과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믿음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경험이 충돌하고 그들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도 쉽게 물러나지 않으면서 이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다툼이 커져서 교회를 뒤흔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은혜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냉랭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상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해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면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는 원래 어디에서 나왔냐면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이 유대교에서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이 목격하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탄생됐죠. 자, 그런데 이 기독교가 그렇게 유대인 안에만 있었으면 그나마 이 소동이 좀 덜했을 텐데 어떻게 됐냐면 이 기독교가 점점 확산되더니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도 주께로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요, 유대교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경계를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이웃 나라와 땅 끝까지 점점 확산되어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기존의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틀을 깨야 되는데 이 틀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충돌과 갈등이었어요.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만 바라봐도 제가 온 지 10년이 채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주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성장해 왔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할 때 다양한 배경의 분들이 다 모였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 일본에서 다양한 교회적 배경을 가지신 분들, 신앙이 없던 분들이 들어오기도 하시고,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가 함께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나의 틀을 깨지 못하면 내가 옳다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가 지금 성장하면서 눈에 보이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 부서 간의 문제예요. 우리 부서가 먼저야. 아니, 우리 부서가 먼저라니까? 그러면서 부서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공간의 문제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 좁은 공간을 누가 사용하느냐 가지고서 서로 갈등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또 섬김의 문제, 시간의 문제도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갈등을 하고 다툼과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 안에 조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가치관이 다 달라요. 나를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상대를 꺾어야 돼요.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툼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해요.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주 경건한 조언자를 구했습니다. 누구였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과 형제들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사도행전 15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안디옥 교회가 정말 잘한 건요, 다툼을 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끼리 끝내려고 계속해서 논의하고 다툰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롭고 경건한 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를 두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형제분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 그 두고 있는 분은 안 보이는데 옆에서 훈수 두는 분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해요. 예. 그런데 훈수 두는 분이 하는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대부분 맞아요. 그분이 나보다 하수인데
이상하게 나는 못 보는데 나보다 하수인 사람은 보거든요. 그 수를.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갈등과 다툼의 한가운데 있으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요, 그게 안 보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건한 조언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예. 이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요, 자신의 틀에 갇혀 있을 뻔한 위기를 벗어나서 새롭고 더 큰 그릇으로 빚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 놀라운 전환을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문제들을 지금 당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보다 앞서서 동일한 문제를 경험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돼요.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넘겼는지 조언을 구하고 또 그 조언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 위원회들을 주고 지금 설치해서 다른 교회 모델들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함께 논의하는 일들을 지속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배우지 않으면 더 큰 그릇으로 빚어질 수 없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우리의 틀을 깨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내가 해왔던 방식, 내가 기존에 경험했던 일들, 나의 가치관, 이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이러한 변화, 이런 변화에는 새로운 틀과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 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지속해서 배우고 겸손하게 포용하고 수용해서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 교회의 문화를 정착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혼란을 넘어 평안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서로에게 뭐를 지우지 말아야 돼요? 짐을 지우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은요, 이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책임인지,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는지 그 본질과 핵심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든지의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다른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요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담을 누군가에게 지우려고 하는 일들을 그치셔야 돼요. 28장,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을 믿는데 절제해야 될 게, 피해야 될 게 있어요. 우상숭배와 음행.
이것을 피하고 나머지는 아무 짐도 지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유일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다른 희생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희생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희생하라고 그래요. 자꾸 짐을 지라고 그래요. 자꾸 책임을 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부담이 돼요. 힘들어요. 예.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힘든가 안 힘든가? 예. 예.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예. 그런데 자꾸 짐을 지우고 부담을 지우려고 하면 안 돼요. 예. 가끔 재직회에서 저에게 건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고 사역도 많아지는데 이 재정적인 게 조금 압박이 있는데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냥 웃고 말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설교 안 하죠.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헌금을 우리가 억지로 드리면 그거는 이미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정말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그러면 저절로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헌신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뻐요. 감사해요. 부담이 되지 않아요. 염려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드려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라고요. 네. 여러분, 누가 이런 부담을 자꾸 지우냐면 우상 숭배자들을 포함해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런 일들을 해요. 여러분, 무당은 뭐래요? 자꾸 정성이 부족하대요. 그렇죠? 예? 가보신 분들 많으신가 보네요. 요즘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가 뭐예요? 막 모든 거를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몇 사람이 향유해요. 여러분, 그런 부담, 그런 희생을 주님은 요구하신 적이 없다고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예.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 이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가 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의 우상 숭배는 이단과 사이비는 눈에 보이는 희생과 수고를 요구해요. 왜요? 내가 그거를 신에게 바쳤으니까 신이 나한테 무엇을 해줄 거야 라는 이 기브 앤 테이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용솟음 치고 있습니까? 생명이요 매일매일 살아나야 돼요. 그 증거가 기쁨이라고요. 그 증거가 평안이라고요. 예. 기뻐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부담도 지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은혜의 법칙. 이 은혜의 법칙이 우리 안에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용납이 돼요. 예. 나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실수와 허물을 볼 때도 주님이 그를 용납하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해방된다고. 여러분 해방되셨습니까? 우리는 해방된 존재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그 해방의 기쁨, 그 자유의 감동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요, 사람들이 밝아져요. 예. 영혼이 깨어난다고요. 예. 다시 한번 좀 쳐다보세요. 어떻게 좀 밝아졌나? 예. 영혼이 깨어나고 있나? 예. 예.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봉사에도 피곤하지 않아요. 예. 섬겨도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그곳에는 혼란이 없어요. 강요가 있고 압박이 있는 곳, 부담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어요. 그러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곳에는 평안이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섬김의 자리에 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일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섬기는데 마음이 힘든가? 부담이 되는가?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려놓으세요. 쉬세요. 괜찮아요. 내가 없어도 된다니까요. 네. 내가 없으면 더 잘 돼요. 네. 착각하지 마세요. 네. 부담되면 쉬세요. 네. 그리고 내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간절함으로 바뀌기를 기도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의 섬김에 온전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혼란이 아닌 평안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먼저는 혼란을 주는 사람들이 왔어요. 24절 말씀 보시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들은요 교회와 사도들의 지시가 없이 나갔어요. 그냥 자기가 나갔다고요. 자기가. 네, 자기 열정으로 자기 의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서 내 판단과 내 지시를 그들에게 짐으로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러는 분들 있죠.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부담을 주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신앙생활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요. 네.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네. 주님을 아는 만큼 신앙을 배워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 신앙의 자유와 기쁨을 먼저 누려야 돼요. 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가 채워지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모세의 율법 할례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 틀을 그들에게 계속 더 씌우는 거예요. 나도 너무 이 틀이 힘든데 나만 힘들 수 없으니까 같이 힘들자고. 예.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몽학선생이라고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 틀을 깨트려야 돼요. 우리의 틀을 깨트려야 된다고요. 이 틀을 깨트리지 못하고 서로 강요하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교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들이 나타나요. 예. 그런데 주로 그 일을 뭐라고 하냐면 말로 해요. 말로.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을 점검해야 돼요. 내 말이 말씀에 근거한 말인가? 내 말씀이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규정한 말인가?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잠잠하세요. 내 말이면 내 의가 나가요. 네. 내 말이면 나의 기준대로 강요해요. 네. 오직 주의 말씀과 교회가 함께 정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권면하는 일에 지나쳐서는 안 돼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목자님, 팀장님들 잘 기억하세요. 네. 이게 내 말인지 아니면 교회의 결정이나 성경에 근거한 말인지. 그게 아니면 잠잠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왜냐? 우리의 말로 서로에게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또 한 부류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두 사람을 보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유다와 실라. 이 사람들을 누가 택했어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택했어요. 예, 교회의 결정이라고요. 교회의 결정.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내 개인,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재직회도 다 나오셔야 돼요. 우리 재직들. 예, 자꾸 빠지지 마시고, 예, 재직의 의무, 책임 이거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가 함께 결정을 해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교회가요, 이들을 보낼 때 만장일치로 보냈다고 그러죠?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만장일치처럼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요. 그런데 사단이 하는 일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깨뜨리고 나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이어야 되냐면 일치시키고 연합시키는 말을 해야 돼요. 깨뜨리고 분열하고 지적하고 짐을 지우는 말이 아니라.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내 말이 항상 권면하고 위로하고 일치시키고 연합시키는 말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런 말이 아니라 나누고 깨뜨리는 말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고요. 네. 우리는 옳은 줄 아나 그것이 옳은 것보다는 덕이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일치시키기 위하여서 만장일치로 결정하여 이 유다와 실라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혼란이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서 안디옥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로부터 퍼져나간 이방 교회들이 혼란이 그치고 평안이 시작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불러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평안이 점점 커집니까? 아니면 점점 더 소란이 커집니까? 네. 어떤 분들은 가는 곳에 분란이 커지고 소란이 커지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이렇게 말해요. 그랬대. 네. 누가 그랬대. 들었어? 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은 소란과 혼란을 키우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것이 아니면 잠잠한 분들은 위로하고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와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자, 교회가요, 그 말을 듣고 어떤 상태가 됐다고요?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에 말이 가득하면 혼란이 커져요. 네. 그래서 제가 말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 말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 말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상처를 주고받게 돼요. 상처를. 네. 상처가 더해지면 혼란이 커져요. 네. 그러면 교회에 깃들지 말아야 할 씨가 뿌려져요. 그게 뭐냐? 불신과 불안이에요. 네.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탄이 뿌려놓은 씨가 불신과 불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불신과 불안의 씨가 뿌려지면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생기질 않아요. 영혼의 충족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 내 상태가 그렇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로의 사람, 평안의 사람을 맞이해야 돼요. 예. 유다와 실라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만장일치로 정해준 글을 읽었어요. 그 편지를 읽는 동안 어떻게 됐느냐? 그들의 상처가 씻겨졌어요. 위로를 얻었어요. 기쁨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함께하면 위로가 되는 사람, 함께하면 평안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고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위로의 사람, 평안의 사람이 됩시다. 자, 시작. 네. 네. 상대 보고 그런 사람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되셔야 돼요. 네. 내가 돼야 돼요. 내가. 네. 우리 교회도 수많은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정말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 다양한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성도의 무리를 이루고 있어요. 이때 자칫 잘못하면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 이것을 주장하면 서로에게 짐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강요하거나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로하고 권면하고 다시 일으켜 줘야 돼요. 평안히 깃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이전에 겪었던 아픔과 상처와 불신과 불안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된다면 그런 불신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우리가 함께 섬기고 함께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나의 틀을 깨고 우리 모두가 함께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틀을 새롭게 빚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서로에게 부담이나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짐을 져주고 내가 힘을 보태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평안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명령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이 변화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이 일본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감당할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서 그들이 두려움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강요하고 서로에게 짐과 부담을 지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과 평강을, 위로를 나누는 거룩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주님, 아름다웠던 교회에도,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았던 교회에도, 은혜만 가득한 것 같았던 교회에도 위기와 혼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 우리가 서로 갈등하며 양보하지 않고 나를 주장하는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틀을 깨고 나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더 큰 그릇으로 우리가 함께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장, 나의 법칙, 나의 경험을 내세우기보다 은혜의 법칙만을 내세우고 오직 예수만을 내세워서 서로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혼란이 아니라 평안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는 주님의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경지구촌 교회가 이 시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변화를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고 평안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일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증거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성공의 법칙,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원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오직 은혜의 법칙만 내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이 아버지 하나님 상대를 굴복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 주는 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이제는 우리가 오직 장담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의 좁은 틀을 깨고 하나님의 큰 틀로 새롭게 빚어지는 시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 모든 부서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는 우리가 기꺼이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롭고 기쁨으로 평안으로 위로로 이 사명을 감당하여서 이 새로운 시대를 책임지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때로 이것이 우리의 성공의 방정식이 되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주장하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을 굴복시키려 하고 그들에게 부담과 짐을 지우려 하진 않았는지, 주님,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굳어진 틀, 우리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을 이제는 모두 주님 앞에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가 주님이 빚으시는 큰 그릇으로, 하나의 그릇으로 새롭게 빚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평안을 전해주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와 불신과 온갖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주님, 성령의 불길의 영광로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녹아지고 오직 순전한 믿음의 공동체로만 새롭게 빚어져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주의 뜻대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막고 방해하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유대인들 할레파와 같은 이들이 우리에게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교회의 일치된 결정을 따라서 우리가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러한 일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대 속에서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함을 깨닫고 나의 작은 틀을 깨어 주님의 큰 틀로 함께 빚어져 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갈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